자, 126장 하겠습니다. 126장, 127장, 120장부터 134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들어서 알겠지만 성전을 올라갈 때 부르는 찬송시, 찬양시, 감사시, 예배시 올라갈 때 이스라엘은 한 1년에 최소 3번 정도 절기에 전 세계에서 또 모든 시골 곳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성전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상징하는 것이다. 의미하는 것이다. 또 완성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때 부른 찬송입니다. 두 장을 같이 하는 것은 두 개의 주제가 하나는 아닌데 이제 이게 6년마다 한 번씩 떼기 때문에 그게 맞추다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두 장을 한꺼번에 한 것 같아요. 126장은 뭐 크게 주제를 생각한다면 기쁨, 예배의 기쁨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7장은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가 자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큰 주제에서를 보고 성경을 우리가 큐티할 때는 첫째는 문단 구분을 하고 왜 하느냐 작은 문단의 주제와 뜻을 요지를 정해가지고 문단을 연결해서 큰 전체 문단의 요지를 정하고 주제를 정하기 위해서 문단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그것을 일일이 다 살필 수 없는 시간이니까 그것을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장 중요한 주제를 묵상해야 되겠지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주제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를 가지고 그 장이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간접적으로 궁극적인 관계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절절히 쭉 찾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에게 주신 교훈은 그 주제에 관한 목록들을 찾아서 묵상하면 나에게 주는 교훈으로 삼으면 좋겠다. 물론 그 주제도 하나님 어떤 분인가 나오겠지만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시간상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오늘은 그 주제에 대해서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126장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인가 주제를 찾았을 거예요. 그러듯이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하나님께 성전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예배를 인하여서 예수님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데 기쁨의 5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다. 첫째는 포로가 되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이 포로가 되실 때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과거형. 그래서 포로가 될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시온의 포로. 그러니까 포로에서 시온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라는 건 죄와 죽음과 사망을 말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회복됐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죠. 꿈꾸는 것 같다. 얼마나 좋은 꿈꾸는 거예요. 우리 일생 속에서 꿈꾸듯이 기쁘고 즐겁고 영광했던 그런 기억들이 여러분 있나요?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 차례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있어요. 저는 아내와 결혼을 하고 시시간사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서울로 면접을 보고 서울을 갈 때 꿈을 꾸듯이 했어요. 주님의 영광을 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평생을 같이 살겠다. 그 사역을 한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때 내가 마음속에 벅찼는지 몰라요. 그동안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주님 앞에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이제 그냥 대충 살아야 되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대학을 입학해서 대학의 캠퍼스에 딱 섰을 때 그 감동은 진짜 마산 앞바다를 보면서 그 물려오는 그 감동은 지금도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기쁨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은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주님이 해왔던 큰 기쁨의 사건들을 과거지만 현재 누리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 그 기쁨은 과거에 대한 첫사랑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나를 날마다 지배하고 이끌 수 있는 그런 기쁨을 가져야 되겠다. 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 첫사랑의 감격의 기쁨이 우리 속에 날마다 넘쳐야 되고, 그 다음 과거 속에서 열방 중에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열방이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이 될 수 있는 직업의 성취나 사업의 성취나 학업의 성취나 명예의 성취나 가족의 성취, 그 성취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 못하더라도 내가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성취, 또 하나님 주시는 응답,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이 작든지 크든지 오늘 이 시간에 열거해보고 목록을 작성해보고 그것으로 감사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신앙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예전에 주시거든 싹 잊어버리고 지금 어려움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과거에 나한테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나에게 어려울 때 이렇게 이루어 주셨지, 작지만 큰 기쁨을 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셨지, 그거 생각하면 눈물겨우며 하며 감사하는 열방 중에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감사가 있어야 되겠다. 세 번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네, 이것도 두 번째 감사와 기쁨의 같은 말씀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불을 남방 시내가 다시 들려보내소서. 여기서 남방 시내는 오늘에 보면 네겝 시내를 말합니다. 네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마 광야 생활했던 그 사막의 지역이에요. 그 뜻으로는 건조하다는 뜻이죠. 사막이죠. 사막의 시내라는 것은 와디입니다. 와디는 사막에도 강이 흘러 있어요. 근데 평소에는 바싹 말라 있어요. 그런데 비가 내리면 그 강이 넘쳐가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강이 넘치는 그 와디라는 시내를 말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메마른 땅에 있는 것 같지만 성령의 담비가 기쁨의 담지가,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 넘치는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와디에 우리의 현실은 와디 같고 메마른 시내 같지만 그곳에 성령께서 물을 넘치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소원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다시 이제 회복되고 나서 이스라엘 왔을 때는 7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짐승과 광야와 황량함이 그지없어요. 그걸 다 쳐내고 숲을 쳐내고 돌을 쳐내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면 흔적도 없이 아직까지 열매도 없이 그 씨를 뿌리는 거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그 씨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시련과 고통과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기뻐하자. 믿음으로 기뻐하자.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기뻐하자. 현재가 내가 뿌리는 것이 눈물이고 때로는 시련이고 수고다. 당장 열매가 없는 것 같이 보인다.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 나간다. 이것은 이중부정사인데 반복입니다. 일상에 반복된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우리 한비전 자녀들이 어제도 오늘도 똑같은 생활에서 이거를 몇 년 하려니까 지루함이나 반복이죠. 그 속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매일의 큐티마다 예배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이 와디에 넘치는 주님 기쁨을 주실 것이다. 27절은 자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집을 세운다라는 건 사라나 라헬이 자식을 출산하고 자식을 키우는 용어의 원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는 자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자식을 키울 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식을 키우도록 맡겨야 된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감사를 주시니. 사람이 자식을 키울 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모든 방법 다 하고 학원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고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하고 날마다 그렇게 하는 그런 수고하지 마라. 그런 수고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하지 마라. 나의 노력으로 자녀를 키우려 하지 마라. 나의 노력으로 가게를 세우려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잠을 준다는 것은 잠자는 중에도 배부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자녀를 큐티하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그 자녀가 하나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공과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잠자는 중에서도 자녀를 풍족하게 하고 가게를 세우신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역과 가장 중요한 삶의 열매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가 돼도 자녀 교육을,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가장 큰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5절 시작. 수정의 화살과 성문에서 원수의 말할, 이건 전쟁이죠. 영적 전쟁에서 사탄은 반드시 가족을 해체시키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 사역은 가족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싸움의 전쟁에서는 반드시 가족이 똘똘 뭉쳐서 기도할 때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기쁨이 가물음에 받은 땅에 정말 충만하게 하시며 자녀를 마지막 이 땅에 우리가 세우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의 기쁨 또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날 줄 믿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